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인이 이스라엘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만 기독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교를 믿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요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은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풍채가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연한 숭같이 마르고 볼품이 없으며 그는 도살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잡혀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에게 태어날 것이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기록하신 모습대로 이 세상에 왔는데도 그들이 그 속에 죄악이 많아가지고 영이 막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롯 왕을 빙자해서 우리 대신 죽여주시오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썩지 않은 3일 만에 살아나오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본 자들이요 목숨을 내놓고 천국이 있다고 알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데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사울은 유대교의 아주 으뜸인 사람이에요. 으뜸. 하나님을 으뜸으로 믿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 대장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음성이 하늘에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이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는데 그냥 뭐가 돼버리죠? 눈이? 장님이 돼버려요. 빛을 강하게 받고 장님이 돼요.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라? 도시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리고 시키는 대로 들어가고 맹인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3일 동안 막 금식하고 났더니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눈에 안수하니까 눈을 뜨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이름은 나는 큰 자다 이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꿨어요. 나는 작은 자다 바울로 바꿔가지고 그 바울이 지금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이 오늘 13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릅니다. 내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를 통해서 전파하겠다. 그러면서 바울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전혀 모여서 힘써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디오, 갈릴리 지방의 동지자 이렇고 함께 자란 마나엠, 그리고 사울이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무슨 일을 하려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 학교 보내려면 내가 생각했고 뭐 노란색 입혀서 학교 보내야지 그리고 내가 결정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어떠한 다급한 뭐냐 사소한 건 그냥 해도 돼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사소한 건 그냥 해도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해야 돼.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애인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때는 어찌해야 될까? 내가 결정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이 진짜 우리 아들 배우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맞다. 어떨 때는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또 그런 음성이 안 들려도 때로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합심의 기도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앉아서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맡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맡길 일이 뭐냐면 다른 나라, 유대교가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막 차가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전도 여행 다닐 때 어떻게 다녔을까요? 걸어 다녔어요. 걸어서 그냥 먼 나라까지 걸어서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죽을 생명을 살리는 걸 그렇게 기뻐해요. 제가 바랄 때 하나님이요 아침 점심 금식을 시키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1시에 와서 6시까지 이제 금식 점심 금식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킨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목을 놓고 기도해라. 금식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가족이 지금 몇 명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어? 1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름 불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냥 지금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중점적으로 이름 불러 기도해줘라. 아침에 청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또 오랜만에 막 한 10년도 넘은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자녀가 아픈데 왔길래 또 그 생명을 또 중점적으로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는 성도들은 천국 백성은요 이제 기도를 본인이 스스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몇 마디 한 1, 2분만 기도를 밀어줘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아주 인자교회 와서도 간단히 기도해도 당답해 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영혼들은 누군가가 중점적으로 기도를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명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올리는 이유도 설교를 잘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100점 만점에 50점이야. 보통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말씀이 그냥 70점, 80점, 90점 되잖아요. 그렇게 막 양떼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안 믿는 영혼 새신자 전도를 하기 때문에 설교가 50점만 돼도 괜찮아. 그분들은 말씀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유치원 설교해도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들이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 오늘 엄마가 가서
은혜 받고 왔다. 니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요. 동영상 보내면요.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 든지 아세요? 비가 와서 할 일 없을 때나 힘들 때는요. 듣습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가끔 전화 오거든요. 부산에도 오고 저쪽 경주에서도 오고 어디서 오고 막 사람이 전화 오면 제가 힘들 때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밖을 못 나가고 지금 오늘 집에 앉아서 힘든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이 회복하고 또 몸이 엄청 아픈 사람이 용기를 얻고 밖에도 못 나간 사람이 말씀 듣다가 건강해져 갖고 활동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새 생명 전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아신 친구들 많잖아요. 100명도 되는 친구들한테 혹시 만나면 마음을 좀 여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들다 그런 친구들 혹시 있으면 이 동영상을 한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뭔가 힘듭니다. 재벌이라도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뭐가 제일 두려워요? 죽음이 들어왔고 그냥 도는 거리 많은데 조금 맞으면 암인가 지금 어떨까 막 그러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도 막 근데요, 비행기를 타도 그냥 잡고 간대. 막 그래. 안 믿는 사람. 왜요? 비행기가 떨어져 죽을까?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떨어지면 죽으면 어디요? 천국이요. 그 좋은 천국 일찍 간 게 더 좋아. 교회를 다닌 사람들 물어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그래도 천국이 있어서 그냥 견딜만 해요. 그러거든. 힘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세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다 그럽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봅시다.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여기서 지금 사울은 바울입니다. 이름 바꿨잖아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키프로스로 지금 전도로 갔어요. 전도. 이거는 지금 유대에서 먼 거리입니다. 여기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에 이제 전도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누구를 만나게 하나님 했는가 봅시다. 아이,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은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 제일 높은 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친구였으며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다. 그 총독이요, 아주 지성적인 사람 뭔 말이에요? 지식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나 들으면 다 좋아합니다. 성도님도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만나면, 그때 이제 예배를 막 드리려는데, 우리 전도사는 귀가 그렇게 밝아. 막 시작을 하는데, 차 소리가 나요. 이리 보더니, 뭐 차가 나왔어요. 성도님이 뭐 가지고 왔는데, 좀 기다려봐요. 그래요? 5분, 10분 기다렸어. 안 오는데요.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 성도님이 두부 갖다 놓은 귀가 그리 밝은 거예요. 두 분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만날 때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입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즉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서투르지만 그냥 안대로 이리 말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어느 정도 10분, 20분이요, 탁 마음을 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에 자기를 만들었기에 그 하나님의 영이 안에가 딱 있어요. 양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고 있어. 근데요 전도를 하면은요 그거 다 깨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그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도 하나님과 예수님 만나는 게 좋지 않아요? 엄청 좋잖아요. 또 잊고 있을 때 좀 힘들다가도 또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이러면 또 다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총독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누가 방해하는 겁시다. 8절 시작. 엘루무라고 하는 그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며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였다. 엘루마는 마술사가 와가지고 총독한테 와갖고 이것들을 이거 믿지 마세요. 그리고 막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방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누굴까요? 사람이 원수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람을 원수 삼잖아요. 하나님은 이래요. 사람을 원수 삼지 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원수를 물리쳐라. 그러거든요. 아니 누군가 나를 자꾸 막 욕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욕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욕을 잘하게는 사탄마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히 하나님 우리 친구가 그런다 그러면 우리 친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친구 속에서 나를 욕하는 그 악한 영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잘하고 그 친구 만나 밥 한 끼 사주고 잘하면요. 금방 좋아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마귀 귀신들은 사탄마귀 쫄병들이거든요. 근데 마술사는 뭐예요? 마술은 악한 것이 들어서 눈을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방해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시다. 바울이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바울이란 사울이 성령의 주로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야.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야.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바울이 입으로 말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주님의 벌을 받아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면서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방해하니까 바울이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얼마 동안 햇빛을 못한 얼마 동안 소경이 돼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선포한 즉시 뭐가 됐어요? 소경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자꾸 막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면요 하나님이 손을 봅니다. 오래전에 결혼하기 직전에 어떤 분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요 남편이 이제 교회 집 옆에 교회예요. 아내가 교회를 다녀요. 집사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안 믿어. 사우디를 갔어. 근데 꿈을 꿨다네. 꿈을 꾸니까 개꿈을 꾼 거예요. 개꿈을 꿔갖고 꿈을 꾸니까 자기 아내가 옆집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더래. 그 개꿈이요. 그랬는데 꿈을 꿨는데 아내가 늘 자기 옆에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하고 바람 피운 꿈을 꿨는데 우리 아내가 저 목사가 인물이 잘생겼거든. 목사하고 바람이 났나 보다.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목사님이요. 하고는 사우디에서 날아와가지고 가서 목사님 맥살을 잡고 바람 피웠다고 동네 방에 나발을 불고 그 목사가 얼마나 억울해.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은 인물이 좋습니다. 잘생겨. 사모님도 미스코레도 이쁘거든요. 키도 크고. 근데 그냥 자기 아내는 나같이 키도 작고 그냥 인물이 별로 없고 까무잡잡 아버지 시골 여자인데 어이 뭐 우리 할머니 어이 우리 잘생긴 목사님 뭐가 부족해서 응? 시골에 못난이를 바람 피운다고 그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막 그랬대. 신랑이 막무가는 거예요. 그냥 깨끗물 것 같고 막 그래갖고 소문이 나갖고 온데 가짜 소문이 퍼지니까 여기저기서 여기저기 갖고 그 교회를 쫓겨났거든요. 얼마 억울하겠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그냥 얼마 있다 그분이 그냥 경운기를 갖고 가다 어쩐가 그냥 그랬나요? 목사님? 경운기 타고 엎어져갖고 또 하나님 불러버려. 차로 그랬나요? 어쩌나 교통상을 하고 그냥 불러버려. 무섭더라. 억울하게 막 여기 지금 뭐냐 하나님 방해하는 거지. 하나님 소경을 만들어버리잖아. 하나님을요 거짓으로 대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진짜 하면은 된다 그러면 다 죽어주마. 어이 목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하나님 아니다 그래도 반은 아닌 줄 아는데 반은 또 아이고 진짜 막 뒤에서 쏘근쏘근하면서 아이고 그랬다네 그래. 저 목사도 아니고 잡사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형황상이 지금 일어난 게 더듬고 얼마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 얼마 있다가 막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그냥 얼마 동안 이제 뭐 한 달 했는지 뭐 두 달 했는지 그건 몰라. 못 보게 만들어. 그렇게 했더니 그냥 12제라 보겠습니다. 시작. 이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을 크게 놀라 믿게 되었다. 아니 방해하는 자기 친구 마술사를 그냥 소경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 능력을 받잖아. 근데 다 그냥 바울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가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이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라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총독이 믿어보다는 거예요. 총독이 믿으면 대장이 믿으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많이 믿죠.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 믿으면요 그때 사람 많이 믿습니다. 총독이 믿었더니 그냥 많이 믿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전도를 하고 갑니다. 바울이 막 거기 가서 총독한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이 다윗왕을 선택했고 또 나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도하는 거였거든요.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13장 23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하실 구주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육체가 썩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승천하는 것도 우리는 눈으로 봤습니다. 이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 봤어요. 승천은 제자들이 봤죠. 바울은 어째요? 죽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 빛으로 나타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듣는 순간 또 소경이 됐는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소경은 또 되네요. 바울도 소경이 됐다가 하나님이 안수를 해서 또 눈을 뜨게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마술사도 또 방해하니까 눈을 또 봉사됐다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4절 봅시다. 시작. 그분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세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다 마칠 무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요한은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 대제사장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되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가 없어요. 경수가 말라버렸어요. 없어. 근데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해놓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네 아내와 동침하면 아들을 줄 것이다.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막 가서 전파를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지 알아? 그리스도인지 알아? 예수님한테 물어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그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외쳤거든.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외칠 거다. 광야에 맺히는 소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바울이 또 뭐라고 하는데 28절 읽읍시다. 28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이라고 요구했다. 빌라도에게요 가서요 죽여주시오 그랬으니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 안 죽이란다. 그게 막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시오 막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죽였거든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당할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한 장 넘겨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다.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한 확실한 복을 내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과 썩지 않게 하셨다.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 누구지요? 구약의 에녹입니다. 에녹이 몇 년 살았어요? 365년 5년 살았어요. 우리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을 생각하면 기억을 잘 하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65년 동안요 지혜를 짓고 살았어요.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인류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멀리면서 300년 동안 동행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느 하나님이 하늘로 죽음을 통과하고 들러 올려버렸어요. 사라져. 그래서 에녹이 있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로 들러 올려버려. 그때는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들러 올라가면 제자들이 봤어요, 그거는. 두 사람을 죽음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혔는데 썩지 않고 살아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만들었어요. 공자도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땅에 있어요. 불교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어? 석가모니. 그도 썩어가지고 시체가 땅에 있어요. 공자, 맹자, 마음의 뜻. 어떤 인간들은 다 땅에서 썩어서 땅속에 시체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썩지 않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버렸거든요. 부활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3일 만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 근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예수님. 마리아야. 선생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요. 당신이 가져갔으면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나다. 예수다.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귀신 들린 여자였죠. 맞나요? 그죠? 7 귀신 들린 여자 아니에요? 아주 고통의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그를 하나님 백성 삼았을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3일 만에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부활하지만 제자들보다 더 먼저 만났다. 썩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35편 읽어봅시다. 35편 시작. 35절 시작. 또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시편에 또 구약에 또 기록이 났어요.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도 기록이 났어요. 또 36절 봅시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어 그 조상 곁에 묻혔고 썩고 말았다. 구약에서 최고로 세운 사람을 다윗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유대교, 이스라엘 지금 국기에 별이 하나 탁 있는데 그 별이 다윗 별이요. 그래갖고 다윗 왕은 진짜 막 조상 중에 으뜸으로 여기는데 그 다윗 왕도 죽어서 어쨌다고요? 시체가? 금방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어 그 조상 곁에 묻혀서 썩고 말았다. 그렇게 유명한 다윗도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땅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고 너희들이 막 태극기에 있다가 막 자기 나라 태극기에 있다가 다윗의 별을 만들어 놓고 다윗왕 그런데도 그 다윗도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안 썩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걸 지금 누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했다고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 친구들 만나면 퀴즈를 내봐. 퀴즈를. 저는 안 믿는 사람 전도 가면 퀴즈를 잘 냅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갖고 땅에 묻혔는데 썩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참 아이고 없다 그래. 이제 다 썩었죠. 할아버지는 썩었을까요? 썩었죠. 할머니는 썩었을까요? 썩었죠. 아버지는 썩었을까요? 다 썩었다 그래. 안 썩은 사람 있어요? 사기 치지 말라고 그래 우리 보고. 저는 그렇게 전도해요. 아이고 사기 아니에요. 진짜로 안 썩은 사람 있어요. 그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그 책 엉터리구만. 완전히 사기꾼이 전선책이만 그러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책이 6천년 역사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암도 낫고 죽은다도 살리고 무릎병도 고치고 안진병이 들어가 소경이 줄을 따요. 아이고 사기치지 마시오. 아줌마가 참 사기를 잘 치워 막 그래. 근데 이제 막 한참 그냥 성령 감동대로 전도를 하고 이제 나도 죽었다가 죽을 병 걸려 살았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나는 너무 신이 1시간만 전도하잖아요. 돌아와요. 그제가 아픈 사람을 1시간 만져준 이유예요. 2000년대 교회를 세워놓고 아이고 그냥 첫주에 우리 식구 5명 둘째 주에 우리 식구 5명 하나님 아무도 안 오네요. 우리 집을 팔아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교회 아무도 안 오네요. 하나님이 가방 들고 전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2시에 나가 가방 들고 갈 데도 없어. 간디 성도님을 만나. 성도님 머리 아픈데 없어. 막 아이고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래. 아이고 그거 예수님 이름 기도하면 낫소 그래. 그래요 우리 집 갑시다 그래. 갖고 이제 누구라 그래갖고 1시간을 주님 고치시오. 그거 이제 만지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야 입으로 막. 예수님 자랑하고 내 병 고친 거 우리 엄마 죽을 병 걸린 거 살아난 거 다 전도를 해요. 1시간만 되죠 1시간.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다가 이제 한 10분 지나면 시원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또 올까 이러면 또 오라 그래요. 다음날 가면요 몸만 되게 아픈데요. 그 이상하더라고. 손만 살짝 얹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 가요. 손도 못하게 아파 멍이 들어갔고 일주일 있다가 가서 또 만져주고 그 이제 자기가 낫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쳐서 이게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러면 들리면 교회하고 이게 전도형을 1시간 만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좀 안 믿는 사람 그냥 놀러 가자 그러고 모시고 와.
우리 놀러 갑시다 그러고 그분들이요 그냥 알아요. 여기 마을에 갔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냥 전도 가니까 그냥 할머니들이 하토를 10명 치고 있더라고요. 쳐다도 안 봐. 할머니들 새쌍둥이 엄마 봐서 누가 새쌍둥이 엄마다요. 나가기요. 아이고 쬐끄만 사람이 새쌍둥이 엄마요 울면서 그냥 위 동그래 카토칭을 놓고 아픈 사람 없어 그래갖고 10명 만지고 나면요 자기들 아픈 데만 아파. 손에 힘 안 주잖아요. 손만 놓고 기도만 하는데 그리 좋아라. 또 오시오 아줌마. 다음에 또 갈게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좋아지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바로 와요. 하나님이 심리 은사를 전도하려고 주셨는데 지금도 역사로 38절 읽읍시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갖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피로 구약에서는요 죄지면요 짐승을 잡아고 짐승 피를 들이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양피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어린 양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인간이 받은 고통 이 세상에 대한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에요. 나무에 매달아놓고 이런 못을 여기다 박아불고 여기다가 박아불고 여기다 탱자나무 씌워가지고 하루에 씌워갖고 피가 제일 나고 옆구리 창을 찔러갖고 그냥 심장을 찔러갖고 피가 다 쏟아지고 발도 못을 이런 걸 박아갖고 9시에 박아나갖고 아침 9시에 3시에 6시간 매달려 있다 돌아가셨거든. 그 얼마나 큰 고통이야. 우리나라요 죄지면 제일로 살인자는 어떻게 죽인 줄 알아요? 옛날에 사형시키잖아요. 딱 이렇게 판자를 밑에 놔두고 목을 딱 걸어가지고 판자를 탁 치우면 딱 걸렸고 1초, 2초, 3초, 4초 5초 만에 죽어버려. 고통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냥 죽기 직전의 고통이야. 나 고증나게 벌벌 떨다가 그냥 목 딱 매달으면 금방 가버려. 고통 없이 죽이는 거죠. 최소한 고통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놨으면 인간이 자기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 대신 십자가 뭐 박을까? 못 박아요. 나 우리 목사님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목사님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총을 이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은 게 죄를 싫어하거든요.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만복을 주십니다. 그 만복이 어디서 받는 건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죄는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듯이 날마다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 손을 꽉 잡고 예수님 손 잡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 내 곁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바로같이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